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뵙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요? 지금 답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 잘생긴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 돈 많은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 똑똑한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 또 성격이 온유한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늘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늘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또 말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아마 각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질문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그 인물의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고, 두 번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동안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현재 신앙에 이렇게 이게 교우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그의 동생 그 요한이 생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4사람이요 즉시 생업을 딱 내려놓고 그냥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4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이라고 나와요.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요, 주님께 와가지고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주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믿음을 돈으로 환산하셔서, 돈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인 것 같으세요? 2만 원짜리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2만 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주님, 그렇죠? 여러분 2만 원짜리만 돼도 돼요. 그래도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무 참 신통하고 너무 귀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했더니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을 낫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최소한 2만 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인들이 있어. 하인들. 이 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나한테 그것을 부탁하냐? 지금 내가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사정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인들한테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라 했더니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요 지금 저 성경에 4명의 제자, 백부장, 하인들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감흥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물을 떠가지고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하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저희 하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런 멋진 스토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그래도 좀 존경받는 인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하인들은요 그냥 하인이야. 하인, 집에서 막일하는 그냥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또 쇠사슬로 다 묶어놔도 원체 힘이 세가지고 그걸 다 뜯어버리고 그 무덤 사이를 막 왔다 가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 정신병자예요. 그 속에 귀신이 엄청나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저 돼지 속에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속에 그 귀신, 그 군대 귀신을 집어넣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즉시로 집에 가서 그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쭉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정신병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정신병자도 사용하시고 하인도 사용하시고 백부장도 사용하시고 또 4명의 제자도 사용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내 친구.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집에 운집하고 있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리는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원체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침대를 내려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참으로 정말 고귀한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돌파를 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침받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리마태가 있어요. 세리마태. 자, 이 세리마태는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간짓 하면서 뒷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리마태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그 동료 그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거기서 잔치를 또 베풀고 많은 거 대접을 했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 이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을 씁니다. 열심히 인심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태는 쓰임 받았어요.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쓰임 받는 사람, 이익이 없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세리 마태. 그래서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는가?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쓰임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려고 온갖 그 유명한 의원들을 다 찾아가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모든 병이 났습니다. 그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모든 병들이 싹 그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내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다녔어.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야이로는 너무 급합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인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와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서 그 딸이 고침받고 살아난 것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야이로는 주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두 소경이 있어요. 두 소경이.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날 딱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그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계속 쫓아간 거야. 예수님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이요. 그래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끝장을 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죽기 살기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자 그때 진흙이 있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소경의 그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거기는 사막이고 더운 데 아닙니까? 근데 그 진흙을 침으로 다 이겨냈어. 냄새가 나지 않냐 이거예요. 더럽잖아요. 더러워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물가에 갔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지금 한 10개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쓰임받은 사람들 좀 예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더 사람들이 있는데 뭐 4명의 제자나 또 하인들이나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중풍병자나 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나 뭐 세리마태나 또 뭐 두소경이나 나면서 맹인된 사람 그다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지극 평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천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백부장이나 또 해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들은요 뭐 그런 대로 사회적인 어떤 덕망도 있고 또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 제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거기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생긴 사람 중요하지 않고, 잘생긴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또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해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고요. 돈 많은 사람, 인색하면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또 이 전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있어. 우리 교회가요, 또 사랑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겸손도 있어. 또 우리 고연교회가요, 또 열매도 있어요. 또 우리 고연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도요, 이 순종이 없으면은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지략이 뛰어나고 상당히 어떤 잘 짜여진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도 이 열정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내가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열매와 예배가 있어도요, 순종이 없으면 다 저거는 그냥 한낱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순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불순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싫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할 때 그 사람은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행함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이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새벽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오고 다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믿음이 있어. 또 여러분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해서 충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요, 변함없이 늘 신실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충성이 있어. 이 충성이라는 말을 눈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끔 보여주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네. 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과 충성과 신실이라는 말은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말이지만은 그거를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면요,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면은 충성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늘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내가 순종을 하면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거 보여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행함이에요. 순종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풍요롭고 아주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됐던 거예요.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이 마음에 불순종이 있어요. 항상 불순종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절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순종하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근데 사단이 순종을 방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단의 그 전략이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전략. 어떤 전략이냐? 한 가지 전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걸 집중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의 한 가지 전략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전략이 뭐냐? 네.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 가지가 없어서 나는 못한다.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선악과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너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또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다스려라. 또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요 선악과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 한 가지, 그것만 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전략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전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세워보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없는 것만 보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계속 그것만 보게 하는 거야.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은요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만 봐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이들이 한 행위가 뭔지 압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허물을 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딱 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수치감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감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양심에 그 화인 맞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또 하나 죄를 지니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숨었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니까요. 수치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왜 생겨났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나뭇잎 치마를 그대로 놔뒀다면요 구원은요 행위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 착한 일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옷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옷을 바꿔 입히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옷은 뭐로 만듭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동물이 죄가 없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한 번으로 끝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다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도록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내가 없는 거 한 가지만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많아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가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리떡 5개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00데나론이 있어야지만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서.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가지가 없어서 못한다. 한 가지밖에 없어서 못한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니까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많다고 그렇게 해요? 대부분 보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그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무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자기 몸을 자행하고 이 사람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알몸으로 다녔는데 옷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 근데 그래도 한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가지가 있고 나는 10가지밖에 없어. 괜찮습니다. 나는 나예요. 그렇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못한다. 한 가지밖에 없어서 못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 말씀은요, 이거 천국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 보면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둬가지고 그냥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준 거야. 1달란트 준 사람한테는요, 1달란트를 또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 남겼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6달란트 차이잖아요. 이건요, 지금의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똑같은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적은 일은 뭐고 많은 것은 뭡니까? 적은 일, 많은 것. 적은 일은요,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게 적은 일이에요.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올인하지 않고 계속 많은 것만 바라봐요. 절대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의 능력이 있고 5개의 능력이 있고 10개의 능력이 있어. 그 능력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올인하면은 주님이 장차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까지 뺏겨버렸어요.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뺏기고 비참하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수요일 날 왜 나오세요? 말씀 들으러 나오시죠? 예배 들으러 나오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신실함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이 교회를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기왕이면은요, 순종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다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고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요. 그렇죠?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네, 순종. 예수님의 제자는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좋은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지식이 조금 적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너는 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걸 내 스스로가 한번 나한테 질문해 볼 때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순종해 그 자리에 가는 거. 토를 달지 마십시오. 백부장은요,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렇죠? 자기 위에 또 자기 상사도 있고 자기 밑에 부하 직원도 있어요.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 직원이 다 따라서 합니다.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오면 이리로 오고, 또 내 하인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희 집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건 뭡니까? 순종의 자리에 갔다는 얘기죠. 자, 순종. 열매가 없어도 순종에 실패하지 않으리. 여러분, 이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열매가 없어도 순종에 실패하지 않으리. 여러분, 순종하면요, 저절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데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요, 누가 했냐? 한정선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선교사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훈련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열매가 없어도 순종하는 일에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한정선 선교사의 명언. 예수님은요, 열매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예수님은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는 뭐냐? 내가 이제는 주님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라는 거죠. 새벽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럼 그 말씀을 그날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실천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에 실천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 하지 않고 큰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도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동시에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고연교회 성도님들 다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